4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희망찬 내일에 대한 기대를 담은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유래된 손자병법에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움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즉, 백전백승의 승률 100%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박한 위기, 위태로움은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고집한다면 적어도 저자 의도했던 원래의 뜻을 훼손하는 행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말하려고 했던 것이 뭔지 단어 자체만 보지 말고 문장 속에서, 문맥 속에서 봐야만 합니다. 실제 저희 삶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희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 형통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땅에서 고난과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명확히 말하는 본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에 있어 너무도 귀합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어떨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에 더욱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 제자들에게 실족할 만한 사건들이 벌어질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당신을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이러한 삶이 펼쳐질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오늘 순간까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장을 기다려 오신 겁니다.
당신이 친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들을 대적하고 힘들게 만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을 비롯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먼저 알게 하셔 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얼떨결에 선택하기 우리 예수님은 결코 종용하지도 않으셨고 부추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성숙하고 성장해 그들이 정확한 지식과 상황 판단력을 갖게 된 이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금껏 제자들을 배려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미 출교당하면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우리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와 400년간의 신구약의 중간기를 거치면서 유대인들 사이에, 유대교 사이에 회당은 발전했고 유대교 공동체의 회당은 대명사가 됐습니다. 회당에서의 추방, 출교의 규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공식적으로 일주일 정도만 파문당하는 내집하라는 것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30일 정도 공식적으로 모든 회중이 알게끔 파문을 당해 일반 백성들과 일상생활에서의 교류가 완전히 금지되지만 종교적 예식에만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니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구적으로 출교당함으로 공식 집회는 물론 유대인과 매매 행위뿐만 아니라 식사의 교제, 모든 일상생활에서 배제당하고 모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차단된 사형 선고와도 다름없는 엄중한 처벌의 헤렘이라는 추방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당한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맹인은 세 번째 해당하는 헤렘의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이 맹인이 아버지가 출교당할까봐 심히 두려워하며 자신에게 질문하는 그 대답에 자기 자식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이 말로 회피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아버지에게 있는 이 똑같은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직전에서야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2절대로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죽음을 직전에 두시고도 제자들 걱정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 없이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음을 측은히 여기고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며 이제서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철저히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강조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뭔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된 이 세상과 죄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친히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죄에 빠져 있다. 바로 죄에 대한 이것을 제자들을 통해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실 거라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그럼에도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며
영원한 진노와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이미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셨음을 제자들을 통해 전하게 하실 것도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해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심판의 대상자이다. 오직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밖에 없다.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도 알려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성도인 저희들이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행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도 함께 가는 방법으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달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박탈당하고 쫓겨나는 출교와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기는 죽임당하는 일이 비록 제자들 앞날에 기다린다 하더라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이미 우리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걸 성취하게 되실 걸 오늘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음이래야. 아멘. 즉 사단과 죄와 죽음이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인해 완벽하게 성취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비결은 오직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다 말씀하십니다. 저희 삶에 허락하시는 상황들이 지금은 아직은 감당하지 못할 거라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희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제자들과는 달리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길을 제자들이 출교를 당하고 죽임당하는 모습으로 역사 속에서 입증해주고 보여줬듯 오늘 하루 저희의 삶에 허락하신 현장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도록 인도하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저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도 살아갈 기회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선 출교당하게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오늘 하루도 저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실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이 감당 못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넉넉히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